오늘부터는 저희가 당분간은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떡을 가지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안산 제일복지재단, 이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기관 가운데 안산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이 사무실에서 13명의 상담사들이 다양한 외국에서 오신 우리 외국인 노동자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을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임금 문제, 또 비자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제 많이들 상담을 하시죠.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이었는데 이 외국인 상담 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대사, 스리랑카 대사, 그 외에 많은 나라의 대사관에서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나라 이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의 댄스 팀이 이제 각기 전통 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연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캄보디아 어떤 그 동무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나오셔서 춤을 추는데요. 이 조그마한 그릇에 이 꽃이 담겨 있고 한 손엔 그 꽃을 들고 그리고 춤을 추는데 아주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동작이 대단히 절제되어 있고 이 균형을 잡아야 출 수 있는 그런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절제된 동작이나 이런 것이 꽤나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바로 옆에가 캄보디아 대사분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 대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게 무슨 춤이냐 그랬더니 블레싱 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춤이라는 거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런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이 행사에 앞서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이 춤을 보여주는데 그 춤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춤이라는 어떤 형식이 어떤 춤은 군무를 이루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요. 어떤 분은 혼자서 이렇게 아주 천천히 그런 춤을 추는데 이 춤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춤이 담고 있는 그 감정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의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기쁨을 전하고 행복함을 나누고 이 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축복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춤에 담겨 있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 춤의 형식은 꽤나 다양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모든 교회가 믿는 어떤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담는 그릇, 믿음의 형식은 때때로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이 복음을 담는 방식이 다르더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아마존의 정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교파, 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가 있었습니다. 각자 어떤 문화와 또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신학이 발전을 하고 예배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논쟁 가운데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를 이렇게 쭉 흘러오는 가운데 16세기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학적인 차이, 예배의 차이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교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침례교, 뭐 개혁교회, 오순절, 뭐 이런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단의 출현과 함께 어떤 일이 생겼냐?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인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로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 성당을 가거나 성공회 교회를 가거나 루터교 예배를 가서 드려보게 되면 우리 예배와 그 형식이라는 게 아주 다릅니다. 꽤나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 침례교나 오순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또 다릅니다. 그런 각자의 교단에 다양한 색깔이 그 예배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예배의 그릇은 참 다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개교회마다 독특한 예배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 예배가 이렇게 다양하다, 예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현대에 와서 이 교회가 예배 전쟁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예배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쟁, 월십 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죠. 1980년대 이후에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배의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말하자면 그전에는 주로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 오르간 또는 클래식 악기들이 이 예배의 음악으로 주류를 이루었는데 언젠가부터 슬금슬금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건반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음악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어유 저 딴따라들, 또 한편에서는 어유 저 고리타분함,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악적인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낮 예배 시간에는 주로 장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장년들을 위한 예배, 그래서 주로 무채색 옷을 입고 전통적으로 차분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그런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 2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들이 막 그냥 희한한 복장을 하고 옵니다.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장으로 와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을 두드리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건반 온갖 종류의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을 합니다. 막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소위 열린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 전쟁이라는 것은 음악 전쟁이면서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전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이 예배와 관련된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양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성구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건 역시 꽤나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고 하면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습니까? 빨간 벽돌의 고딕 양식의 건물이었죠. 이게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은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의 예배 건물이 다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체육관 스타일, 또 공연장 스타일, 또는 극장형 건물, 이런 다양한 모습의 교회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의 이 성구 배치도 달라지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설교단과 예배 인도단 이렇게 두 개로 원목 강대상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어떤 교회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냥 중앙에다가 세련된 스타일의 보면대 하나만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곳도 있다란 말이죠. 또 어떤 교회들은 세례를 상징하는 세례반을 치워버리고 또 성찬을 상징하는 이 성찬상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당 전면에 위치해 있던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커다란 스크린이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도 역시 여러분 예배의 전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에는 식구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 아니겠냐, 그러니 주일 저녁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예배 전쟁, 예배와 관련된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갈등이자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좀 교회 예배가 조용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차분하게 드리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좀 그냥 더 힘있게 찬양하면 좋겠고 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뭐 주일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금요 철야든 수요 예배든 또는 새벽 기도회든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위 예배 전쟁과 같은 그런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하우의 문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 음악도 중요하고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성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물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예배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물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런 순서들은 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질문에 답변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가지심, 축복하심, 떼심, 그리고 나누어 주심이라는 이 4가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예수님의 4가지 행동 속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각각의 행동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일 먼저 떡을 가지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 잔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 둘,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말해라. 여러분, 마치 무슨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첩보 영화를 만나서 누군가와
접선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후에 뭐라 그러시냐, 집 주인을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 2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말했더니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그러자 이 2명의 제자들이 이제 식탁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식탁에 이 식탁보를 예쁘게 깔고 방석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들, 특히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렇게 식탁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준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 근본적으로 잔치입니다. 예배는 만찬의 자리예요. 예배는 풍성한 만찬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배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는 잔치 자리예요. 예배는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종말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이게 예배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이 넘치도록 주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떡으로, 축복의 떡으로, 회복의 떡으로, 치유의 떡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이 예배라는 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만찬의 자리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라는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구역 예배의 자리 누가 준비하십니까? 집사님이 준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구역 예배의 자리 역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제자 2명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장소를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는데, 장소만 준비해서는 잔치를 할 수가 없죠. 잔치를 하려면 여러분, 잔치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맡기셨습니다. 장소 음식과 장소를 청소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미리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는 뭘 부탁하셨을까요? 말씀의 떡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에게는 뭘 부탁하셨겠어요? 찬양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찬양팀에게도 찬양을 하라고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자에게는 뭘 부탁하셨겠습니까? 기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헌위원에게는 봉헌 준비를 하시고, 또 주차 요원들에게는 주차 안내를 준비하고, 안내 요원들에게는 안내, 자리 안내를 준비하라고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토요일 날이면 이 자리에 오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달라 부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지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왜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함께 준비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준비하신 천국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월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2명의 제자가 준비한 그 다락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고요, 테이블에 식탁보가 있고 예쁘게 꽃병도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음식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떡도 있고 또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이제 식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 식탁에서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겠습니까? 아마 그 제자들이 느낀 대표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지금 식탁의 자리, 잔치의 자리인데, 만찬의 자리인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 왜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기 북쪽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마주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냐? 사람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14장 1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 같은 이런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 잔치의 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암살당할지도 모른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걱정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권력자들에 대한 두려움, 대제사장, 율법학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속에가 조금씩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짊어지신답니다. 커다란 고난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침울해지지요. 답답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랑 함께 지금 떡을 떼는 너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지금 이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제자들이 먹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목구멍을 넘어가겠냐고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암살 위협은 있지, 또 예수님은 곧 돌아가신다고 하지, 거기에다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또 배신자라고 그러지. 이러니 여러분, 이 밥상의 분위기가 영 판입니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다라는 말이죠. 권력자들이 두렵고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3년을 내가 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잔치상 앞에서도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칼이 두렵습니다. 무기가 두렵습니다. 군중들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 유월절 밥상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마음은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마음 역시 이처럼 두려운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두려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들어가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돈이 두렵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이 두렵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병 환자들은 질병이 두렵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두렵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폭행하는 학교를 보면 이 부모님들은 학교와 세상이 참 두렵습니다. 여성을 성희롱 하는 상관을 생각하면 일터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가족이 매몰된 것을 생각하면 자연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을 생각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다 흉기처럼 생각된다는 말이에요.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어쩌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하러 왔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겁이 나요. 돈이 겁이 나요. 권력이 겁이 납니다. 질병이 겁이 납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치 6월절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상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두려운 생각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취하시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취하십니까? 그 밥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떡덩어리들 가운데 떡 한 덩어리를 가지시는 겁니다. 떡 한 덩이를 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떡 한 덩이를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떡을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떡을 취하시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들판에 모여 있을 때였죠.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걱정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있다면 내게로 가져와 봐라. 제자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겨우 구한 것이 물고기 2마리에다가 떡 5개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물고기와 볼품없는 떡,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 떡을 취하십니다. 그 떡을 취하시게 되자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취하심과 함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6월절 식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다시 이 떡을 취하십니다. 두려워서, 미래가 두렵고 돈이 두렵고 세상에 두려운 우리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떡을 취하십니다. 떡을 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여기 이 식탁 위에는 참 많은 떡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떡 가운데 내가 이 떡 한 덩어리를 취한다. 이 떡 한 덩어리를 내가 가진다.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왜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 거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미래가 두렵고 돈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무기가 두렵고 권력자들이 두렵고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평안이 깨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그 세상 앞에서 항복하며 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취하셨다. 떡덩어리 가운데서 나를 취하셨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떡덩어리 가운데 하나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심,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게
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에서 학교 종 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입구에 나가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오래된 종이 있습니다. 종소리를 울렸지요. 과거에는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종소리 울려서 뭐 하는 겁니까? 길 가던 사람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쉬고 있던 사람들, 집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떡을 가지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떡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떡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떡의 종류 참 많지요. 기정떡, 콩떡, 팥떡, 오메기떡, 쑥떡, 개떡, 호박떡, 무지개떡, 꿀떡, 호떡, 이바지떡. 세상에 떡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건 덜 맛있고,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예쁘고, 어떤 건 잘못 만들어서 옆구리 터지고, 다양한 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떡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취하셨다. 왜요? 나는 너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세상에 내어줄 생각이 없다. 나는 세상 끝까지라도 너를 내 것으로 취하고 말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을 치고 목사님이 예배의 부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또는 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것 되지 말아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워지지 않을 것이니 이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거 두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아멘이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 나오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다른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부름은 선포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불렀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날마다 힘있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9월 17일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응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동영상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 싱가포르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커다란 부자이신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깨어진 존재입니다. 무언가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그 잃어버린 조각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내게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더 좋은 내가 되고 싶었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더 좋은 목적을 갖고 싶었고,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꿈꾸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니까 나는 잘못된 방향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더 좋은 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 한 조각을 찾기 전까지는 더 좋은 내가 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여러분, 항아리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깨진 항아리 조각을 무언가로 메꾸어야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깨어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깨어짐의 조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들어오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항아리가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담을 수 있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찮은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인다. 저들에게 모두가 다 자신들도 모르는 저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라는 저 깨진 조각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깨진 조각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찾을 수가 없는 조각이에요. 이 깨진 조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메워질 수 있는 자국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야만 비로소 이 영혼의 깨어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메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너의 깨어짐이 문제되지 않는다. 너의 상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너의 두려움이 문제되지 않는다. 너의 병듦이 문제되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바로 부르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멘 주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 두려워하며 인생 살아가는 경외하는 인생 되겠나이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깨어진 항아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세상 온갖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 같은 우리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부르실 때,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넌 내 거라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자녀 되기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넌 내 거라고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만날 때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부르실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 다시 주님 만나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진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 한 조각의 퍼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셨사오니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련한 식탁 잔치의 자리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